예,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은 자는 이제 핍박을 받을 거고,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진짜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에서 자기가 떨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부정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받을 좋은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들이다라고 쳤고 영광의 언약들이 있었고 율법을 세워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을 했고 또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저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저희 것이었다는 거죠. 또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 나라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뜻이 웃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자,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와중,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죠? 또 사라는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삭으로라야 네 씨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즉 니네가 아브라함의 씨라 해가지고 율법도 잘 지키고 니네가 열심과 의로움과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싹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자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만 구원을 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 뭡니까? 네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즉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자만, 그래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냥 조상을 하나님 믿는다.
그런 자들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약속은 어떤 말씀이냐 한번 지켜봅시다. 명년 이때에, 내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9장에 이제 9장하고 10장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장로교 칼빈 교리에 그 기점이 맞춰진 것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약속의 말씀 이제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또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납니다. 자,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누굽니까?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그리고 그 예정설에는 이중 예정설이라 해서 성화론과 칭의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칼빈 교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은 미워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또 이거 로마서 좀 이따가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져다가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든다고 너희가 뭘 하나님 앞에 실문하겠느냐 따져 묻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이 칼빈 교리를 깨뜨리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뭐 읽는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이 방임을 하신다. 유기를 하고 방관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마지막 편에 무슨 말씀이냐면 21절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즉 뭡니까? 순종치 않고 죄악을 함부로 짓는 양자 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고 양손을 뻗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손은 뭡니까? 믿음의 씨를 이어받은 자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빈약하니까 리브가 치마폭에 매달려서 리브가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이름 뜻은 그물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끈. 자, 그물을 바다에 확 던져요. 강물에 확 던져요.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잡아대는 끈이 그물끈입니다. 즉 리브가의 손을 잡아당겨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리브가예요. 성령님입니다. 거기에 치마폭에 놀아난 게 누굽니까? 치마폭을 의지했던 게 야곱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에서는 뭡니까? 힘이 세고 털이 많아요. 에서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의지하지 않고 밤낮 사냥하러 산과 들로 막 뛰어 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부족하고.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관통해 보면 뭐가 있냐면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누굽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다닌 자가 누구냐면은 38년 된 병자,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자, 소경, 문둥병자, 쩔른발이,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늠한 여자, 남편 다섯 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러 온 자가 야곱과 같은 자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엄마 품에 매달려 있는 자. 에서, 에돔이 됩니다. 나중에 붉은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별명인데 불다, 즉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 많이, 여러분 로마서를 정확히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정확히 꿰뚫고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비슷하게는 얘기해도 복음의 핵심을 얘기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저 유튜브 여러 번 아주 많이 봤는데 목사들마다 뭔가 얘기를 하는데 허전한 거예요. 로마서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는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이 못 들어간 자가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게 있냐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살짝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자가 나온 거예요. 칼빈이 나와서 뭡니까? 예정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구원 안 하실 자는 방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지 놔둬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둔다는 거예요. 예정설이. 유기는 뭡니까? 버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지? 얘는 내가 선택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으니까 얘는 내 건져 둘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닌가 긴가? 칼빈의 예정론 한번 정확히 살펴보세요. 칭의론도 잘못됐고요. 성화론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칼빈교를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자기가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의 발 뒤꿈치라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는 구원하고 그런 심령이 없는 자는 나도 할 수 없이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받은 믿음과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강제로 그 마음에 막 죄가 있고 막 이런 자들에도 내가 사랑을 입혀줄게 하면서 막 억지로 천국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기들해요. 네가 선과 악 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 근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만을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있어서 죄덩어리거든. 몸은 뭡니까? 죄덩어리예요. 뭡니까? 히브리어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이 뭡니까? 똥과 쓰레기예요. 근본이 똥과 쓰레기니까 나한테는 쇳덩어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 중에 마음이 깨어져서 할례받고 회개하는 마음, 즉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만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안 와도 내 멋대로 살아 먹게 하면서 막 죄 아까운데 거하면서 이런 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칼빈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 멋대로다. 하나님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 건져 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교리 진짜로 그거 믿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 자, 원하는 자, 내가 원해서 내 하나님한테 정말 괜찮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 이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 경주를 하듯이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것도 구원이 안 돼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할례는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러 온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온 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세례, 할례, 요한의 세례 똑같은 겁니다. 율법 또한 뭡니까? 율법을 비춰서 야 네가 죄를 못 깨달았지. 이 율법을 봐봐. 네가 죄덩어리야. 이렇게 되면 심판받아.
아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심판받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 사례, 예수님 사례, 그 사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너희 모든 죄를 다 없앤 다음에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의 영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뭡니까? 긍휼을 얻으려면은 할례받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가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지 실제로 할례받을 때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들이 8일째 되는 날 애가 무슨 엄마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면 8일 그 갓난 아기를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례 베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번제단 가서 제물 드린 적도 없고 속죄제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가 긍휼을 베풀기에 합당하고 옳다. 그래서 의롭다고 본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와서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비록 의로운 마음은 있었지만 네가 완전한 의로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완전케 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싹 가져가셔서.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게 하셔서 예복을 입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순서입니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하려면은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이거 하면서도 바로 얘기를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못 떠나게 막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중에 장제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함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된 자를 강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뭘 봤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는 할례의 마음이 믿음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순순하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순순하게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름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원죄 자범죄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예요. 그걸 한꺼번에 하루 만에 단번에 영단번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없으셨군요.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불순종하고 강팍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는 믿지만 죄인인 게 믿어. 원죄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할 때 없어져.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안 나눠요. 세상 죄 모든 죄라고 얘기하지 원죄 자범죄라고 성경에서 안 나눠요. 그걸 신학자들이 이론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수많은 설교자들, 목사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진리를 거스르는데 앞장을 섰던 게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은 바른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 모두 다 가져와서 의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말씀 있는 그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사단 마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여러분 요 로마서 지금 9장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 보면서 칼빈이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하나님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내 것 젖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정론에. 그 안에 성화론, 칭의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긍은하기도 하고 강팍하기도 하고 하나님 멋대로라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허물이 있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 멋대로야? 아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뭐 이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잘못됐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힘세고 지 멋대로 할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서 얘기도 못 하겠네. 아이고 뭐 그런 게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자인데 감히 하나님한테 따져 묻느냐 이거예요.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개똥 쓰레기가 아니냐. 지음 받은 물건이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놨냐 말하겠느냐. 이게 칼빈 교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니까 이 토기장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수영로 그 선교사 나가려고 한다는 그 청년한테 아니 청년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 죄 다 없애서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그걸로 하나님이 좋은 걸 만들든 나쁜 걸 만들든지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면서 죄가 있는 게 맞다라 그러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 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수영로 교인 중에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종으로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목사가 전부 다 세뇌를 시켰어요. 그 밑에 교인들을. 그래서 죄가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건데 내가 동조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하더라도 난 절대로 동조 못하고 그 사람 사단마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뉘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자, 그러면서 그 시영로 그 선교사 하려고 했던 그 청년이 얘기했던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했으니까 그도 기억을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대로 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가 있냐면 분리를 해서 나쁜 쪽 좋은 쪽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러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하셨고 권능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심판받을 자는 더 망가지게 내건더 주신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돌이켰다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칼빈 교리는 어차피 망가질 놈은 하나님 신경도 안 쓴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입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죄는 십자가에서 가져갔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진다. 성경에 그런 논리가 없어요. 죄면 죄, 의면 의, 모든 죄, 모든 악, 모든 의. 아니 원죄는 누가 만든 교리입니까 그게? 성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원죄만 가져갔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뭡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자들이 전부 다 그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은 믿어버려요. 똑같이 지옥 가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회개기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부정한 피, 쓸데없는 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믿음대로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 영벌에 자, 네 입으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즉 죄가 없어진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영생 구원을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뭡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 해석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봐요.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보이므로 그가 마음이 깨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죄, 악이 마음에 가득 찬 자들을 얘기해요.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대요. 그러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오랫동안 관용을 하시고 참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칼빈 교리는 뭡니까? 내건져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둘 다 그릇이에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긍휼을 베푸신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기본 자세가 할례받는 믿음, 진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줄게 하는데, 어떤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뭐가 있냐면 성령님은 죄가 없는데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죄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난 의인입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인도해서 하는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데, 성령님이 못 오게끔 나는 죽어도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게끔 자기가 주먹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문을 막아서. 이들이 약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랬는데 내 마음엔 죄가 있으니까 성령님 안 들어와도 돼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하심을 못 얻습니다. 사하심을 못 얻는다고요. 이 그릇은 우리니, 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할례받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는 뭡니까? 이방인들 얘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들, 이방인이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는 백성 아니에요. 한 그곳에서 저희가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사야서 20장 22절에 있는데요. 자, 이때 얘기할게요. 이사야의 큰 아들이 스알 야숲인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알살랄 하스바스예요. 자, 스알 야숲은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랍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뜻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사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시다예요. 누가 심판을 받을지 보여줄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을 강하게 하셔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는 거거든요. 뭡니까?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선지서마다 여러분 특징들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렇듯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게 뭡니까? 뭇 자손이처럼 바다 모래발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땅을. 그런데 귀족이니 뭐니 막 칼로 막 죽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남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자들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끌고 가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남겨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 군사가 딱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누워서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있어요. 말도 못하고 허리도 못 펴고 막 몸이 떨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봤더니 다리 밑에서 허름한 천박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먼지 잔뜩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칼도 막 헝클어져 있는데 죽이려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소경들, 쩔뚝발이들, 또 거지들, 맨날 한 푼 줍소 왔는데 뭡니까? 거지, 이제 부잣집에서 저놈은 맨날 오고 있어. 야, 빨리 내쫓아! 그럼 막 돌 던져서 내쫓아요. 그날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아유, 내 칼에 피 묻히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너무 형편없이 사는 걸 보니까. 야야야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귀족들이니 돈 많은 놈들 전부 다 죽이고 나머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맨날 그 땅, 예루살렘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고 개무시 당했던 자들 안 죽인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야, 니네가 이 땅, 부자들이 갖고 있던 땅, 니네가 여기서 농사 지면서 먹고 살아. 아유, 진짜 불쌍하다. 이랬던 자들만 구원받는 게 스갈 야수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죽이면 안 당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받고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자들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뭐냐면 거기서 노략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노략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요, 막 채찍질 맞으면서 노예 사회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 노략을 한번 당해봤는데, 침략을 당해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알거지가 되고 완전히 개쓰레기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호화롭게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노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 막 날라가면서 먹을 것도 잘 안 주니까 돼지하고 같이 돼지 먹을 거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만 구속하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얘기한 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지 빼앗느니라. 즉 믿음을 갖고 요한의 세례를 믿어요.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차례에다가 죄를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싹 하루 만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개 나오는데 단번에 죄를 없애신 것과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죄를 없애신 게 나옵니다. 그걸 믿어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침략해가지고 천국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때부터 천국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빼앗아요, 천국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뭔 얘기를 했냐? 너희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는 거. 이 얘기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땅 위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사 완전히 필했다는, 끝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일을 이뤘다는 건 뭡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하리라 했는데 어떤 자?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가요, 38년 된 병자, 소경, 귀신 들리는 자, 그러니까 부자, 고위층, 재벌들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진짜 밑에서 학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았던 불쌍한 자들을 만나러 구원을 베풀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이 합당하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떨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마음에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나 교회 다녀, 나 직업이 교수고 내가 판사고 검사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재벌이야, 이런 자들에겐 구원이 안 오고 뭐가 있냐면 얘기를 빌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180만 원 한 달 일해가지고 공장에서 180만 원 벌고 그 돈으로 엄마 약값 8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가지고 전기세 내고 가스보일러 내면 한 푼도 저축도 못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푼도 미래라는 게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들은 맨날 복을과 복받아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맨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부터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새 언약입니다. 남아있는 자와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이거를 하시려면은 병들었던 자, 힘들고 귀신 들렸던 자, 남에게 멸시받던 자들만 찾아가. 세리, 예수님이 세리들도 찾아가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잘 나가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찾아간 게 아니라 다 쓸데없이 망가져서 핍박받고 눈물 흘린 그 자들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는 누구에게 임했는지 압니다. 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라.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건 씨를 남겨두지 않아요. 씨는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씨가 언약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완전히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의를 쫓지도 아니했던 이방인들에게 의를 얻었다는 건 왜냐? 그들이 듣고 나서 믿음으로 난 의요. 즉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복음을 들으면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율법을 몰라도 뭡니까? 내가 지금 양심에 따라서 내가 잘못 사는데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맨날 하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나 같은 자가 진짜 깨끗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누군가 와서 전해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죄악 중에 있는 자인데,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에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없앴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나 믿을래요. 그래서 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죄의 반대말이에요. 모든 죄가 없어진 게 모든 의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의와 죄의 부분 경계점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리 요한이 예수님이 세리 요한한테 나가니까 세리 요한이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리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세리를 받나이까? 즉 예수님이 나보다 높은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한테 세리를 베풀어 해줘 했더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댄 거예요. 안수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없앴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반드시 없애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의를 얻은 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즉 모든 죄를. 그래서 의를 얻은 사람 마음에 반드시 죄가 없고 자기 입으로 의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보면 의로운 자들은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를 얻지 못한 자, 아직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다 지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50년, 60년 믿다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죄도 안 짓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고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대 믿으면 너희 마음이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을 텐데 왜 자꾸 너희 힘을 쓰느냐.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요,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금욕적인 삶을 강요해요. 죄 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참석 잘해라, 회개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자, 은혜를 베푸실 곳에 일부러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요. 돌과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돼요. 꺼리는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넘어져요. 그리고 발에 막 찍히는 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네 죄 다 없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이랬는데 나 안 믿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가 있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원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알아서 회개하라며. 그 행위를 얘기를 한다, 행위.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죠.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진리에 합당한 마음의 믿음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해요. 야, 내가 분명히 내 아들 보내서 네 모든 죄를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너건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 그럼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게 헛보냈다는 거냐? 네 마음에 죄 있다며. 그럼 너 예수를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냐? 너 지옥. 이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9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